오늘은 주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으로 군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데 한 번은 이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그 second coming,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하심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His first coming,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의 목적은 왕이 되시는 것,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유를,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왕으로 대접받으셔야 마땅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목수의 아들로, 목수라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원래 예수님은 왕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치심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무시당하시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라는 그런 존경심마저 때로는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이 들려주신 열 문화의 비유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열 문화의 비유, 그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 앞에 하신 열 문화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귀족이 나옵니다. 귀인이.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의 권한을 받기 위하여 멀리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비유에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실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왕으로 대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붙잡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비유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그저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바꿔주신 분이심을 알기에 감격하여서 나의 죽을 생명을 살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실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에 은혜로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들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왕으로 제대로 대접받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이 머리 바로 위에 걸려있던 그 패가 붙었는데 그 패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This man claimed to be king of Jews.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명패가 붙었습니다. 패가 붙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사람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자칭. 그러니까 단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바보같이 자기 혼자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땅의 왕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의 대접을 받으십니다. 왕의 대접을 받으세요. 왕으로서 칭찬과 존경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일을 치르게 되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배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광경,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이 광경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일에 쓰임받는 따뜻한 몇 개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 바로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실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렌트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시는 것, 경배받으실 것을 남들이 안 해주니까 스스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거기에 밧줄에 걸려 있을 텐데 너희는 가서 그냥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 내가 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그 주인이 너희들에게 도대체 너 뭐 하려고 내 나귀를 가져가려 그러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변명을 하지 말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거기 가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 쓰려고 도대체 이 나귀를 그냥 가져가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변명,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임의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이상하게 어떤 영적인 파워로 이상한 파워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면 자신은 자신의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지 그 나귀의 주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귀의 주인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주님께 이것을 그냥 빌려드려도 내어드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아깝지 않을 만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왕과 주인, King and Master,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말 중에, 한문으로 된 한국말 중에 주인과 왕이라는 단어가 함께 섞여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군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군. 주군은 뭐냐 하면은 주인이라는 뜻의 주자와 왕이라는 뜻의 군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요, 단순히 왕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왕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 붙들고 계신 그런 주인 같은 분이 바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주군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군이 되십니다. 우리의 존중을 받으실 주군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군이심을 받아들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군이 되시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으실 주군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어린 나귀의 주인은 아직 어려서 다칠까 봐 올라타지 못하도록 아껴두었던 나귀를 예수님께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질과 시간, 심지어 나의 생각과 비전, 꿈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드릴 수 있어서 기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욕심 많은 분이실까요? 아니요. 욕심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욕심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군 대신 왕께 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물에 빠진 자가 구조를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다가 누가 구조를 해줬습니다. 구해준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물에 빠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작은 선물조차 주기 아까워하는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마음까지 가는 것이 은혜를 아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마음이야말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제대로 알면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에게 하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과 반대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전부 주셨습니다. 다 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줬지만 그 중에 한 개만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이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너에게 다 주었지만 이 나무만은 내게 반납해 주지 않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습니다. 사단이 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봐 두려우셔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음속에 불편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운 거예요. 그 한 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만큼인데 그 한 개 드리는 것이, 반납하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11조, 예배 드리는 시간, 섬기는 시간,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드리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열매를 먹으면은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것을 먹지 않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맛보기 시작했다면 어느 순간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육체를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나무를 맛보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의 추태를 보이고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며 왕이신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 아버지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무엇이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눈꽃만한 작은 것을 요구하셔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다 드릴 믿음의 마음으로 자라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마음의 왕이 되셔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뤄가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만 경배하는 것에 나의 평생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7절 38절에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고 외쳤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지나가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송축하고 심지어 팜트리를 깔았던, 나귀를 불렀던,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았던, 땅에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경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왜 선지자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사람이 경배를 받지?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경배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야단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경배를 받을 만하다. 혹시 이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았다면 바위와 같은 하찮은 자연이라 할지라도 대신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 성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보신 참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 있잖아요. 고대에 역사적으로 놀라운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왕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왕이라는 개념은 왕은 곧 신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에 전설적인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사람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절대적인 왕, 신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를 이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지만 이 땅에 평강의 왕, 사랑의 왕, 긍휼의 왕, 구원을 이루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예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주군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 겁니다. 어떻게 결정됐냐고요? 예배 드리는 인생? 경배 드리는 인생? 모두 왕에게 절하러 나오십시오. 여러분, 종교에서 믿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경배하겠다고 결정한 그 왕, 그 왕을 모시러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 왕을 모시러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한 달에 그래도 2번 정도 예배 드렸으니 나는 충분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라고 하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주의 강해설교의 대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예배의 3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더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시간을 잠시 때우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위로 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전혀 사모하지도 않아요.
예배에 대한 디자이어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디자이어가 없어요. 시편 14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하대요. 절대적이래요. 그건 선한 일이래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형님이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같이 저와 여행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쯤에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몸이 굉장히 여행하면서 피곤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가 한쪽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명이 중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이염. 예, 이가 귀자잖아요. 중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직업이다 보니 굉장히 바쁘고 또 직업이다 보니 또 같은 병원에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귀에 이렇게 물이 차면은 원래 염증이 생기면 물이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귀 안에 달팽이관에 물이 차는데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그 물을 뽑아내면은 다시 귀가 잘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놔둘까 아니면은 귀에 구멍을 뚫어서 이 물을 뺄까라고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구멍을 내서 그 물을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귀가 잘 들리더래요. 근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하루쯤 지났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귀에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명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명현상. 근데 이 이명현상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려가지고 형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근무는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 피곤에 지쳐 있는데 계속 이제 이명현상은 들리고 잠은 못 자고 그러다가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러 일어났다가 쓰러진 거예요.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형님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뭐지 이거? 혹시 이거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계속 소리가 들려요.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명현상이 생기면은 사람이 정말 어떨 때는 이게 계속 몇 날 며칠 계속 돼서 잠을 못 자면은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그렇게 괴롭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막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은 야, 이건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귀가 분명히 염증을 없앴는데 이렇게 끼는 소리가 계속 들리지? 그러면서 이 귀가 낫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럼 막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고통 속에 누구를 찾을까요? 예,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형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합니다. 몇 주 동안 힘든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너무 힘드니까 형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생이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또 이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도 있고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얘라도 예수님 잘 믿고 교육 받게 해서 학교 공부를 끝내주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형님이 사시는 저의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구미로 가라. 그런 단어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구미? 대구 옆에 구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미라는 도시가 시리가 있습니다. 계속 구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구미를 가지? 나 구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구미에 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너무 그 구미라는 도시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돌려가지고 구미로 갔다고 합니다. 구미로.
집으로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구미로 갔대요. 그냥 막무가내로 갔대요. 막 차를 운전해서 막 힘들게 막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구미로 가지? 이상한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의과대학에 메디컬 스쿨에 있었을 때에 자신하고 친했던, 학교 다닐 때 친했던 한 친구가 구미에서 예전에 병원을 개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아, 그럼 그 친구한테 가야 됐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전공했던 과가 어느 과냐면 정신의학과거든요. 정신의학과. 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보라는 건가 보다 싶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내가 김 원장,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분이 원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환자들 중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시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명현상, 그러니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쇠약이 걸려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실제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명현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손에 꼽을 만한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에게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의학적으로 형이 의사니까, 같은 의사니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막 그려주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 귀가 한 석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음 힘든 거 계속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 가서 신경 안정제 먹거나 수면제 먹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먹고 그냥 자라. 기다리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집에 다 돌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명현상이 참을만 하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다. 소리가 조금 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그 모든 인도하심, 사실 형님이 그분이 이명현상에 대해서 연구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형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형님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형님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고난으로 통해서, 고난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항상 낙심하고 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런 억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형님이 자신이 숨쉬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형님 마음에 이런 고통까지 지켜봐 주시고 안타까워서 세밀한 감동과 음성으로 나를 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거지만은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까지도 아시고 내게 뭔가를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형님과 이렇게 간증을 나눈 그 시간은 우리 두 형제에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은 카톡 프리콜을 했습니다. 카톡 프리콜.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두 형제를 정말 상처투성이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40년 넘은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다짐했습니다. 우리 두 형제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형과 제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죽읍시다. 형님이나 나나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별로 세상에 미련이 없잖아요.
우리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죽읍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우리 두 형제는 꼭 하나님께 다 드리고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으로 놀라운 대답을 해줬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환자를 봐야 돼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결론이고 진정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과 반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일에 다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최고가 되어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이 삶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다고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충성스러운 신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